반갑습니다. 동양산 영광교회 우리 다니엘 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귀한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밝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뒤로 넘어갑시다. 오늘은요, 이스라엘의 기후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왼쪽에 있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국기예요. 이스라엘의 국기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스라엘의 실제 크기는요, 여기 보니까 잘 보이나요? 한반도의 10분의 1이래요.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을 합친 크기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크기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작은 크기의 나라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옆에 있는 그 당시 성경 당시의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큰 강대국들, 큰 나라들과 비교하면요, 너무너무 작고 힘이 없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작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신앙을 전수하도록 사용하셨다니, 우리가 참 세상에 보기에 크고 작음이 꼭 잘 되는 성공만은 아니구나라는 것도 잠깐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작은 크기의 나라이지만 굉장히 복잡한 기후를 가지고 있대요. 어떤 기후라고요? 복잡한 기후예요. 즉, 이 나라는요, 어떤 기후가 있냐면 광야도 있어요. 그리고 초원도 있어요. 어떤 데는요, 바람이 잘 불고 촉촉한 시기도 있고요. 어떤 때는요, 굉장히 뜨겁고 타 죽을 것처럼 비도 오지 않는 그런 지역과 계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보통 이런 기후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기후를 한번 알아보면서 성경의 기후 속에 나오는 기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느낀다면,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기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이 시간 잠깐 영상을 볼 거예요. 여러분, 기상캐스터가 한 명 등장해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기상캐스터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기후를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입니다. 이스라엘은 크기는 작은 나라이지만 그러나 복잡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지금 4월부터 10월까지는 거의 파란 막대기가 보이지 않죠? 이 뜻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다는 뜻이라서 이때는 너무 덥고 건조해서 농사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11월부터 3월을 보시면 지금 파란 막대기가 많이 보이죠? 그러면 이 뜻은 비가 많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더위와 추위가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이슬과 서리가 내리며 사막과 광야가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항상 물이 넘치거나 항상 농사 짓기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하시기에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며 항상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머무는 땅이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기후였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금이삭 기상캐스터를 잘 만나고 왔나요? 우리 이삭 선생님이 주중에 열심히 준비한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잘 배웠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요, 어떤 나라이냐면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에요.
농사를 짓기 좋거나 그리고 살아가기에 물이 풍부한 그런 애굽과 같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소개하시면서 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야.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동안 매년 동안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땅 위에 있을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요 항상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성공해야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는 찬양의 고백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삶에 머물러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의 기후는 참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땅이라는 증거가 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이스라엘의 기후에 대해서 뒤로 가서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은요. 어때 보이나요? 아주 좋은 땅 같나요? 이 땅에 가서 단 1시간, 2시간이라도 살려면은요. 물이 없으면 그리고 먹을 것을 가져가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멋진 캠핑장이나 멋진 공원이 아니라 굉장히 척박한 땅처럼 보이죠. 바로 이 땅은요.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라는 땅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운데는요, 이렇게 넓은 광야가 펼쳐져 있고요.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굉장히 심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사막에 정말 작은 풀조차도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에게 무엇이라 고백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한 척박한 땅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에 따라서 푸른 풀밭에 누여주실 뿐만 아니라 쉴 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는 펼쳐진 것이 사막밖에 없고 광야밖에 없는 것만 같은 그런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막은요. 양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 목자를 따라가면 결국 우리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밑에 사진을 보세요. 수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이 양은요. 이 가운데 있는 목자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양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의 삶은 목자에게 은혜를 입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한번 뒤로 가볼게요. 이 두 가지 사진을 좀 보세요. 아까 이스라엘은요,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건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건기는 주로 4월부터 한 10월까지의 시간이에요. 보통 우리나라 4월부터 10월까지는 봄, 여름, 가을이라서 비도 봄비, 여름의 장마, 가을비 이렇게 촉촉한 시기들을 보내는데 이스라엘은 이 시기가 가장 비가 오지 않고 풀 한 폭이 잘 구경할 수 없는 바짝 마른 건기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11월부터 3월까지는 바로 우기라고 해요. 우리는 보통 이 시기가 추운 겨울인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반대로 이때 우기라서 이때 씨를 뿌리고 이때 농작물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광야라도요. 똑같은 척박한 땅이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이렇게 사막에서 푸른 초장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없는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우리를 결국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수 있는 선한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양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양들은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자가 염려하고 걱정하죠. 왜냐하면 인도해야 하니까요.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정말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을 많이 줄을 떠나요. 하지만 그런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우리의 선하신 목자를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양들이에요. 뒤에 보면 목자가 있지요. 앞에서 뒤에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유대 광야에는요, 깊은 골짜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양과 염소가 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낮에 뜨거운 해가 내리쬐을 때는요, 열사병이라고 너무 뜨거운 해를 받다 보니까 몸에 수분이 탈진이 되어서 쓰러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질 때는요, 깊은 골짜기마다 어두움이 그림자가 아주 깊게 드리워서 매우 어둡고 맹수가 잡아먹기 좋은 환경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환경에 우리가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항상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지팡이는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또한 때로는 막대기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릴 때도 있고 훈계와 책망하실 때도 있지만 꾸중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아버지 대신 목자 대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복잡한 기후와 그리고 비가 충만하지 않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던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는요,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간대요. 엄청 건조하고 엄청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요, 아주 추워요. 두꺼운 옷을 입지 않으면 으슬으슬 떨려서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한기가 느껴지는 것이 광야의 밤입니다. 그런데 이 밤에는요, 따뜻한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린아이가요, 난로에 불이 신기하면 그 불을 만지고 싶어서 뜨거운 난로에 손을 넣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참된 엄마는요, 그러면 얘야, 네가 그걸 그렇게 원하면 뜨거운 거 한번 만져봐 하고 아이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진짜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은 불을 만지고 싶은 거라 할지라도 이 아이가 미련해서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위험을 아는 어머니,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어머니는요, 절대 그 아이로 하여금 불을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아이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면서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세요. 하지만 크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사랑과 보호하심이었구나.
우리 친구들, 지금은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왠지 나의 필요한 것보다 나에게 필요 없는 것만 주신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 밑에 가서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이라고 스스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 되시는 하나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게 하거나 해치지 않도록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친구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 이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귀한 말씀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